부터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요 당시 이제 두 번째 핍박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49년 글라우디아 황제 때 이제 그때 추방되는데요. 이때 브리스길라 아글라도 이제 추방돼서 고린도로 오는 그게 첫 번째라면 이제 지금은 네로 황제 이때 이제 핍박입니다. 이제 아직 핍박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이제 그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이제 뭔가 안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막 해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안 모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잘 안 모여. 그리고 자꾸 타협하려 그래요. 자꾸 타협하려 그래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건지를 묵상하는 걸 별로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에 핍박을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내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적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본문인데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 위대함. 여러분, 우리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어도 되고요. 절대적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켜야 되고요. 절대적 약속이기 때문에 상황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성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 위대함. 어디서나 빛나는 위대함. 언제나 빛나는 위대함. 사람에게 절대로 위임될 수 없는 신성한 예수님의 특권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말고 된다는 분 데리고 오보라 그러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딴 거 믿어. 그럼 데리고 오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놀라운 신성은 절대 위임될 수 없는, 그러나 그 신성의 그 특권의 위대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 절대로 인간들에게 위임할 수 없는 그 예수님만 갖고 있는 그 신성의 특권, 그 특권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그 절대적 위대함은 계시의 완성에 있습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은 구약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아주 부분 단편적, 틀린 건 아닙니다.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부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말씀은 온전한 것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그걸 딱 들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 이건 구원을 위한 발판.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 그 출애굽기는 온전한 구원은 아니죠.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위한 발판. 또 어떤 구약의 말씀은 온전한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모든 제사제도, 메시아 예언, 이건 뭡니까? 온전한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일부 구약의 어떤 말씀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 자, 그래서 그때는 부분 단편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뭡니까? 다 풀리는 날입니다.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날 거라니까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통합되고 통일성을 갖게 되고 부족한 것들,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는 날. 그 날이 언제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주님이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시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참 너희들은 너무 복받았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과 임금들이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요? 우리는 마지막 날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다 드러났는데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가서 좀 들어보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젠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그리고 좀 집중하고 실천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자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절대적 위대함.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 위대함은 우주의 주관자의 되심이 있습니다. 2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순서가 좀 이렇게 좀 바뀌었죠. 먼저 지으시고 그다음에 지은 걸 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으신다는 것은 우리 최초의 행위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최후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지은 목적이 있죠. 왜 지었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주시려고. 아들에게 주시려고. 자, 이거는 뭔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다. 모든 좋은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을 갖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참 어렵죠, 여러분?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은 광채라는 말입니다. 반사가 아니고 발산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경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셔도 영광이 빛나고요. 어부들과 같이 동행하셔도 영광이 빛나고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영광이 빛납니다. 절대적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빛내려고 얼마나 배경을 내 뒤에 두려고 노력합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굉장히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건 어디서나 빛나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광채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거는 정확한 도장을 딱 찍으면 그대로 재생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본체에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면 된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럼 영광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눈으로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 여전히 보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8절 본체의 형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자, 그리고 3절에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자,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행위자입니다. 그리고 다 상속하실 겁니다. 최후의 원인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붙드십니다. 만물을 붙드십니다. 말씀으로요. 말씀 한마디로 붙들어진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절대 권세. 뭐가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붙든다는 말은 의도한 목표를 향하도록 붙들고 지도함을 뜻합니다.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그분은 과정 가운데 그분 뜻대로 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왜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지금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도 이들은 뭐라 고백합니까? 만물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이게 신약의 대단한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민주국가가 되고 우리 원하는 대로 모이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고백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 끌려갈 것 같고 재산도 뺏길 것 같고 아무 자유와 아무 보장도 갖고 있지 않는 그 백성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에딘버러 신학교 가보니까 제가 이번에 제너럴 어셈블리 홀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입니다. 여러분 이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라는 말은 이거는 목숨 걸고 얻어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가 있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총회를 어디서 모이냐면 여기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 제가 3번째 에든버러를 갔지만 첫 번째는 놓쳤고 두 번째는 여기 가지 못했고 이번에 내가 꼭 가리라.
하고 갔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대회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는 15명이 갔습니다. 윤치호 그분도 여기 한국 대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 써붙여 놨더라고요. 학생 외에 관광객은 그 출가 불가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직원이 나오더라니까요. 직원이.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좀 들어가 보자.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예. 이곳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너무 중요한 곳인데 나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계속 제가 뭘 기계를 만지나 싶어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사진 찍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는 똑같죠, 여러분. 2010년, 1910년, 이거는 2005년, 25년, 2025년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예. 제가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북장로교의 사무엘 마펫이 여기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군사 대국이나 무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되어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6월입니다. 2달 뒤에 어떻게 되죠? 병합됩니다. 8월 23일이에요. 8월 22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2달 만에 한국은 일본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36년 동안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6.25를 경험한다고요. 근데 이 말대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순위 6위입니다. 무역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파송한 성도사는 지금 현재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어저께 보셨죠? 젤렌스키가 트럼프 앞에서 그렇게 모욕당하는 거를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치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힘없고 나라 뺏기려고 할 때 가서 모욕당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었고 결국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고 불의가 판칠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고 주님만이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절대적 위대함.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분의 위대함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하신 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벽입니다. 이를 제거할 분은 우리 예수님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게르스 코커리를 말합니다. 아들을 통해 세계에서 만드신 이가 아들을 통해 정화를 만드셨다. 여러분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의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입니다. 권세입니다. 대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누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왜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시인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의 유일성을 믿는 겁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구세주요. 그분만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유일성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딴 것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유일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과 범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효능성.
만물을 붙드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시행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순종할 때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도 해주시고 아플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원과 범사의 효능성, 그게 믿음의 돌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2005년 우리 3월 6일 딱 20년 전입니다. 우리는 동춘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찼습니다. 이제 오늘은 21년째 첫 주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건 뭐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간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분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범사의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우리 20년의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 것, 딴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유일성과 그분의 효능성에 대해서 가르친 것.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21년 첫 번째 주를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위대한, 절대적으로 효능성이 있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더 의지하시고 더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온전한 풍성한 능력과 계시의 말씀이요, 그 지혜와 지식에 넓어지고 깊어지며, 참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 행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는 참 사도 바울이 빌레도에 3개월 있다 떠났지만 그 몰타 섬이 200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2021년 이제 첫 주입니다. 이제 또 동일하게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과 지혜와 사랑을 믿고 선포하며 우리가 선 이곳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